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3장 1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내게 주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에레미야서 3장 15절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군데 이와 같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사단이 어떻게 파괴 전략을 세우는 건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이에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하겠죠. 그걸 어떻게 방해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법으로 당신이 목자들을 부르시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명자들, 하나님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거든요. 광야 40년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리더십 교육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40년 생활을 통해서 나머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셨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그러니까 양육도 하시고 또 보호도 하시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속된 교회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줬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 가치 없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또 이스라엘에게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떼들에게 목자를 보내준 거, 이 모세를 보내준 거는 목자를 보내준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뭐를 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했고, 또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반란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나 혼자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이게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앉아서 책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원리 자체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는 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여기 와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리드컴스 할 때인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밝히고 뭐 자기도 여기 뭐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석을 가지고 지금 다 읽고 있는데 이제 알죠. 이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막 비평을 하고 막 평가를 하고 그냥 바보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주석을 보니까 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안 들고 저 사람도 틀리고 이 사람도 틀리고 그래서 참 교만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반 잡기 전에는 저 예수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주석을 펴놓는다고 주석이 이해가 간다고 성경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다 설교하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원리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르쳐주고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양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 같은 유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는데 과연 내게 보내준 목자가 누굴까? 이게 이제 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와 내가 만약에 만났다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의 이야기를 좀 기니까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몇 군데만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따라다녔지만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죽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 마을로 그냥 쭉 내려가면서 그들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대화 하잖아요. 난 정말 그분을 믿고 따랐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그냥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실 때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그것이 곧 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을 풀어주자 그들이 눈이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죠.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목자를 보낼 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만난 거 맞습니다. 이게 그 얘기, 그 원리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만난 이 목자를 만났는데 내가 그 목자를 통해서 성경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 일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과 12절에도 보면 8장 그냥 이야기가 그런 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울었다. 아까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눈물이 나요. 다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에스라가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적용하게 되고 그들이 지난날 잘못과 잘못된 삶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와 함께 더불어 뭐가 있냐? 회개로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기쁨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서 무너짐이 온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가 기쁨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더 이상 울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말씀이 열렸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왜 보냈는지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랐다가 말씀을 열어주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그런 과정을 보냈던 거구나,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구나, 그 얘기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8장 30절과 39절에 보면 빌립을 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으나 그 내용이, 이사야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제3자인 다른 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이디오피아 구스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드디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쭉 읽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이런 목자, 그러니까 이런 목자는 내가 보낸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보내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낸대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갈 때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아까 봤죠. 성경을 풀어준 정확한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뭘 알게 되냐면, 성막의 그 기둥도 예수님이셨어? 거기 있는 색상도 다 예수님이네? 이렇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전함을 받았더니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거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렇죠?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전환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명철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명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확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반드시 이게 말씀 없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간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 감정이 충만한 거하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충만해진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식별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명철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지식이 명철로 가지질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 삶에 적용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너무나도, 지식과 명철은 너무나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으면 명철은 떠돌이가 됩니다. 목적 없는 떠돌이가 되고요. 명철 없는 지식은 이론을 나열하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구체적으로 와 닿았냐라는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와 닿았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르던 걸 아는 지식을 채워서 갔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 닿았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와 닿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만남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당연히 사단이 싫어하죠.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이 사단이 결코 그냥 두지를 않고 어떤 작업을 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가면 필연적으로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해방할 거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만히 둘 리도 없고 반드시 해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깊은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아니 고린도 후서잖아요. 틀렸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쩐지 이 메시지하고 달라. 2장 10절 11절 내가 전서라 그랬어요? 후서라 해놓고 내가 전서를 읽은 거죠. 어쩐지.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베드로 후서인데 전서라고 한참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아닌데 싶더라고요.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10절, 11절. 자,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예. 10절 11절. 자,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야. 사단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계획을 가졌는데 뭐만 하면 끝이 나면 용서하면 끝나는데 그 얘기예요. 용서하면 끝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걸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것은 관계에서 깨트려버린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깨트려버리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떤 사건을 일어날 때 잘 관찰해야 돼요. 이건 사단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 일이 파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빨리 이게 바로 영적 관찰력이거든요. 탁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가서 뭡니까? 사단의 일을 제어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왜 죄를 범한 사람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있지요. 이게 늘 나타나고 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거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자기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떤 분도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가 왜 그래? 뭐가 왜 그래요?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다 위선 떠는 거죠. 안 그래요? 다 위선 떠는 거죠. 다 자기 가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을 사람들마다 다른 시각을 자꾸 가지게 만드는 사단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바울을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바울의 말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그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꼴을 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그 꼴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누구 문제가 되느냐? 바울의 치리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리 문제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을 그 사람의 인격 공격과 함께 사람들은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놈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앞에 10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 것이다. 용서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남에게 온유해져요. 근데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기는 하나도 안 보고 남을 보면은 모두가 책망할 거 혹은 뭐죠? 정죄할 거. 그래. 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정죄할 거. 막 이런 것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일들은 딱 들어오면은 분석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자기를 거울 삼고 나는 이런 게 없나? 생각을 해보고 나도 심각하구나. 내가 말할 자격이 없구나.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동체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주신 꼴을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계속 정죄와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누가 계속 정죄를 하면 회개하고 난 뒤에도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못 견디게 만드는 거고요. 또 그 책망한 자도 결국엔 책망을 할 때는 속이 시원하겠지.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책망한 것 때문에 뭐가 갑니까? 정죄한 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죄 지은 자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걸 지적한 사람도 다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면 그렇구나.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고가 생겨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잘 일으키시는 이유가 그게 일어나야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는 분석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성숙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으나 다음부터는 그걸 내 문제로 먼저 보겠다. 분석부터 해보겠다. 최소한 이 절차만 거쳐도 우리는 큰 일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물고 먹는다는 말 알아들으시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어떨까요? 오늘 여기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과 그 많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를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간주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영모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반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250명의 족장. 여러분 족장이면 그 뒤에 거느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더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으로 보면 어디
군수, 뭐 시장, 뭐 이런 그런 게 있죠. 그때는 뭐 그 족장별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250명의 족장이 모였다면 이건 엄청나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주제가 뭐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대들었다는 거예요. 평등. 뭐 당신 말은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 이렇게 이제 평등이에요. 왜? 내게도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던데 이 얘기거든요. 평등. 그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분수에 지나도다 하면서 회중이 다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운 목자의 리더십에 도전하는데 성경은 이들의 말의 실체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레위인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그 위에 권위에 도전했다. 그래서 반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 목사라는 자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반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1절과 너와 너의 모든 무리가 모세를 거스르니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네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걸 말로 끝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거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들어가서 250명 족장이 불에 삼켜졌고 회중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협박용으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당한 사연 아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질서라는 것이 그래요. 질서라는 것이 인간은 이렇게 권위와 질서라는 그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요. 왜 부모 아래서 자식이 자라야 되느냐면은 권위 아래서 자라지 않으면 인간이 악이 말할 수 없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다 모든 것에 질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정권의 그 실세들, 그러면 대통령을 세우고 법관을 세우고 이렇게 법이라는 절차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통치법이라는 거예요. 신정 정치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치리를 했지만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통치 방법으로 왜 이렇게 권위를 세우느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으면 인간들은 알지요. 다 똑같은 애들. 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이 딱 고만고만한 애들 여기 리더 없이 그냥 해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이 가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마태복음 9장 36절과 38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그래서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고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돌봄을 받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희들은 목자가 필요하다. 그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보낸 목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그게 네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곧 내가 보낸 목자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에 가장 우리가 뼈 아프고 가슴 아픈 것은
장로들도 사실 양떼거든요. 양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로들이 아무리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양떼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장로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가 우리가 사실 무너지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의 복음의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 상황 속에 이 포로전의 선지자들이 외쳐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성도들이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해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메시지는 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크면서 이제 우리도 저희 집도 사남매였거든요. 그러면 넷이 다 가서 혼나고 와.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위로하죠.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야 니도 그럴 때 속상했겠다. 둘째 보고 그러면 야 그래 이해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공감은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아이들의 미래와 영혼과 훗날의 장래 이런 거는 형제들끼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고 또 목양을 하지 않는 리더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 포로전의 선지자가 외쳐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포로 중에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 후에도 선지자가 없었다면 또 회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성도 양떼들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교회와 선지자를 세운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아까 이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런 생각보다 우선 자기를 생각.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죠. 그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죠.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극대화시키고 진리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만 사단은 계속 비본질적인 거, 그죠? 자기 체면 깎이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극대화시키죠. 거기서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살아운동을 할 때 실제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때 작동을 해야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때 평상시에 작동한 거는 다 겉에서 작동하는 거고 실제 상황에 와서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훈련할 때 아무리 총이 나가도 실전에 가서 저기 앞에 있는데 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 본질을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를 보내주셨다면 그게 얼마나 귀했어요. 그때 참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고마웠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가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참 지금도 참 아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년 동안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는데 참 뭘 다 배웠는지 또 한번 정말 묻고 싶어요. 뭘 배웠는지. 뭘 배웠는지.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본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죄를 짓고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아벨과 가인도 비교의식으로 무너지고요. 요셉과 형제들도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게 되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자기 주장을 하다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사단이 괴계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사단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잘 배웠으니까 정리하자는 거죠. 한번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고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야, 요거 잘못했구나, 요거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아, 저런 모습은 나한테는 없나 하고 나한테 비춰보고 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온유해져요. 그렇게 가라. 그게 사단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중심을 살피고 화평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고 잠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사단은 아주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대열을 흐트러 놓고 말 것입니다. 주여,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그 말씀을 끌어안고 실험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파괴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사오니 경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단단히 묶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고 사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뚫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단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